안녕하세요. 반가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대구 팔공로 교회 성도 집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팔공로 교회는 그 GNTV의 가장 인기 있는 강사 중에 한 분이 거기 계시죠. 노강호 형제님. 그래서 여기 이 교회에 GNTV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사가 계시는데 GNTV 후원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적죠? 그렇게 가면서 좀 따끔하게 얘기를 했더니 후원자가 28명이나 났어요. 성도들이 몰라서 후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마침 내려가서 대구에 큰 누님이 사시는데 누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 중에 연락을 했는데 갔을 때는 못 오고 다음에 이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성도들을 소개를 시켰는데 10년 전에 한번 팔공로 교회를 갔었던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광우 형제님하고 손창은 형제님이 이제 인도하셔서 이제 다음 달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노성도님들이 특별 집회로 모이는데 노성도님들을 위해서 30분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고 맛집에 가서 대접해드리고 고급 또 저기 커피숍에 가서 대접해드리고 즐거운 노인들 놀이를 하는 그 노인 치료사라 그러나요? 웃음 치료사가 있어요. 그 사역자가 그 경로 웃음 치료사예요. 그렇게 즐겁게 해드리고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노인들 또 구도자들이나 성도님들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는 안 나오도 그 집회에는 참석하는 그렇게 좋은 시간이 있다 그래서 누님을 소개를 했더니 이제 다음 달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친구들까지 데리고 나가겠다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윤춘자 씨고 지금 81세입니다. 그래서 누님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누님 친구들까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셨나요? 그냥 안녕하세요 하면 너무 심심하니까 뭐라고 불러준다고 그랬죠? 전에 히브리서 3장 1절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했어요. 옆에 분이 그렇게 귀중한 분들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님 자매님 하고 불러주시면서 인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를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옆에 우리 형제님 자매님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님이고 거룩한 자매님이다. 그러면 형제님 자매님 대할 때 자세가 달라지겠죠. 이 거룩한 형제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구나. 그리고 나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어서 함께 천국에 가실 분이구나. 그러면 곧 언제까지 함께 있어요? 영원히 함께 있을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함께 계실 분인데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겠죠. 자,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태국 선교지에 초청 강사로 가게 됩니다. 기도해 주실 것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국이 지금 전쟁이 터졌어요. 캄보디아 국경 분쟁이 일어나서 전쟁이 터져서 국경지대에서 50km 이내는 여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이 되고 지금 가는 컨켄 지역은 한 200km 떨어진 지역이라 아직 그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전쟁이 확전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되는 것은 라오스하고 또 국경 지역에서도 출입 금지령이 내렸을지도 몰라서 라오스 방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위험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아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 내용인데 우리가 참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인류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참 화려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해서 투자하고 관심을 갖냐면 외적인 모습이에요. 특별히 요즘에 이제 건강에 많이 신경을 쓰면서 건강에 투자들을 많이 합니다.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좋은 건강 식품 약을 먹고 하면서 더 건강하고 예뻐지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는 것 같아요. 풍요롭게 될수록 이런 경향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고 남자고 얼굴이 예뻐지기를 원해서 화장을 쉽게 하고 얼굴을 뜯어 고치고 막 모양을 바꾸고 하는 이런 일도 많이 생깁니다. 이것은 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속사람보다도 겉사람을 더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겉사람이 건강하기를 더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겉사람이 건강해지면 속사람도 건강해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요즘 세대는 보면은 겉은 건강하게 보여도 속 마음이 곤고하고 또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또 여러 가지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그런 현상들이 더 유독히 더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냐면 OECD 국가 중에 제법 잘 사는 나라들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그 중에 몇 나라 중에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6위의 강국으로 선정이 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문화적으로 강국으로 발전하고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좋은 환경으로 또 살아가게 되고 건강해지고 나이도 100세 시대에서 뭐 120세 시대로 접어든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왜 곤고하고 우울하고 또 자기 심령 가운데 괴로워하고 이런 환경에서도 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속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속사람을 다루지 않고 속사람에게 맛있는 영양제를 주지 않고 가꾸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측면에서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방금 읽은 에베소서 말씀과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도하는 내용과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이 주로 많은지 다르죠? 여러분 기도 제목하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런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라는 내용으로 기도를 하십니까?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내 앞에 닥쳐 있는 문제, 내 앞에 닥쳐 있는 해결돼야 할 많은 산적한 문제들을 구하고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고, 내 육신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이런 겉으로 드러나서 외형적인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 자매님들은 그 소망이 바라보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땅이 아니고 하늘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의 영적으로 함께 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영의 마음으로 우리 속사람을 가꾸고 또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는 어디서 기록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환경이 좋아서 환경을 위해서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도 내용으로 했을까요? 부유했어요? 많은 물질들이 있었어요? 건강했어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전혀 갖고 있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하게 건강에 문제가 있었고 환경이 감옥에서 이것을 기록을 했어요. 감옥. 그것도 우리 요즘 대한민국의 감옥처럼 먹을 거 입을 거 다 쓰고 편안하게 인격적인 대우해 줄 감옥이 아니라 로마 시대의 감옥이었어요. 그것은 로마 시대의 감옥은 언제 내가 짐승과 물려 죽게 할지도 모르고,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지도 모르고, 언제 목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 내용 기도를 하는데 이 내용을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는 성도들이 염려가 됐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무엇이 염려가 됐냐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된다. 우리 겉사람은 비록 핍박이 많고 고난이 많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속사람을 단장하고 가꾸고 강하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처럼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차를 사게 해주세요, 집을 사게 해주세요, 좀 더 넓은 데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어요. 우리의 내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16절 말씀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16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은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이죠. 근데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미 영광을 안고 있고 영광을 알고 있고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죠.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처음부터 영광이 있었을까요? 성도들은 그 신분적으로 처음부터 영광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9절 말씀대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신분이에요. 어떤 성도들은 영화롭게 됐고 어떤 성도들은 의롭게까지 됐고 중간까지 됐고 단계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신분적으로는 모든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될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어요. 의로운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의롭다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미 그때 영화롭게까지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거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분의 성령을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성령이 언제 들어왔어요? 주님을 믿는 순간에 어떻게 들어왔죠? 성령이 여러분 경험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 그랬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너희 마음속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들어왔지? 내 안에 있을까? 궁금해해요. 그런데 분명히 빛으로 비춰주신 것이 성령이고 바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보배가 되시는 성령님,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을 실감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 속사람이 무엇으로 강건하게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겉사람은 무엇으로 강건하게 해줄 수 있죠? 좋은 음식 먹어야죠. 또 보약도 먹어야죠. 또 요즘 또 건강식품이라고 할까, 건강약품이라고 할까, 많은 비타민제, 비타민 C, 비타민 D, 저도 먹는 게 많아요. 뭘 먹어야 될지도 몰라요. 먹으라는 것만 먹는데. 이건 겉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먹어요. 섭취하고 영양제를 보충하고. 그럼 속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뭘 먹고 있지? 무슨 영양제를 먹고 있지? 속사람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을 여러분 먹어야 돼요. 성령을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말씀을 우리가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성령의 능력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다이너마이트에서 유래된, 이 말씀에서 다이너마이트가 유래가 됐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뭐죠? 펑 하고 폭발하는 폭약. 능력이라는 것은 폭약처럼 이렇게 팡 터뜨려서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키는 이런 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도 이러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다 파괴시키고 물리치고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사람에게도 올 수 있는데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지만 성도들까지 왜 자꾸 힘이 없어지고 우울증에 걸리는 성도들이 있고 또 나약해지고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항상 즐거워하라고 하는데 즐거워하지 못하고 평안하라고 하는데 평안하지 못할까요? 요즘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에 걸린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의지는 그 배터리랑 비슷해요. 배터리 시간이 가면은 점점 방전이 돼서 약해지죠. 오래되면 약해져요. 자동차 배터리가 약해져서 시동이 안 걸리듯이. 그럼 다시 충전을 해야 되죠. 근데 전자기기나 이런 배터리 같은 것들을 아예 발전소에다가 직접 꼽아버리면 계속 돌아가는 발전소에다 꼽아버리면 충전할 필요가 없겠죠. 점점 감소되고 약해질 이유가 없겠죠. 계속 항상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이 발생을 합니다. 직접 어디에 꼽느냐? 처음에 주님을 믿어서 거듭난 다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기쁨을 얻어서 성령의 강건함을 얻어서 살아가다가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주님과 멀어지면은 배터리가 방전돼서 약해지듯이 우리 영적인 능력도 점점 약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점점 그 기쁨이 소멸되고 성령이 우리 마음이 약해져서 속 사람이 연약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단절되거나 교회에 단절되거나 떨어져 있거나 이러한 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믿음이 점점 약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중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보배가 되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들어오셨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이제 충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잠시 물러가 계세요. 제 혼자 좀 살아보겠습니다. 이제 힘이 나니까 혼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오고 또 뭐 성도들과 교제도 안 하고 성경 말씀도 잘 안 보고 혼자 이 세상에서 용기 있게 잘 살게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막 살아간다고 한다면 점점 그 힘이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위해 거룩한 형제 자매님들과의 관계가 지속화되어야 되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성도들 교제를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속사람이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속사람도 낡아지고 있어 라고 하면 곤란하겠죠. 아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영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의욕을 상실해요. 영적인 의욕까지,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지는 건 좋은데 영적인 생각과 의욕까지도 나약해져 가고 있는 게 문제예요. 성경에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어야 된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힘이 나는 거죠. 생명이 있는 거예요. 활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이것이 지속돼야 된다고,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주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굳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강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라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도 아셔요. 우리가 연약해져 가고 있는 걸. 주님도 아셔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떠나려고 하고 세상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을. 그러나 그런 것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비록 주님 앞에 내가 공력으로 또 선행으로 나타낼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나를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무슨 뜻이죠? 뭐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말씀은 안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게?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뭐길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돼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셨던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 허물들을 다 대신 갚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죄인 중에 괴수를 할지라도 내가 정말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다 덮여버리고 다 씻어지고 깨끗해져서
거룩한 형제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예수 안에서 부르셨다는 말을 빼고 그냥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못 설 것 같아요. 나 같은 허물이 많고 문제가 많고 나 같은 벌거숭이를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 수 없는 그런 존재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이 덮여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보시지 나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발가벗은 허물들을 보시지 않고 예수님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벌거숭이 같은 죄인의 몸으로 된 나를 어떻게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이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나 같은 존재가 잠깐 고난을 당해요. 고난도 당하고 또 믿음이 약해져서 뒤로 물러가고 싶고 또 연약해져서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러한 나를 다시 돌이켜서 강하게 하시는데 누가 강하게 하시냐고요? 친히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누가 친히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대요. 온전하게 다시 이렇게 세워요. 성령의 능력으로. 또 굳건하게 하신대요.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강하게 하신대요. 성령의 능력으로.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누가? 하나님이 친히.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나오시면, 의지하시면 모든 허물들이 다 내려놓고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시면 여러분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강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도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런 거 어떻게 하지? 나한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그런 벽에 부딪힐 때마다 주님께서 하시겠지. 주님은 하실 수 있어.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어.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면 주님께 맡기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뭐를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권능. 권세와 능력,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을 행하고 선행을 하고 구제하고 하는 이 모든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복음 전하러 어디를 가든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것도 주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우리 마음에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성령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지속적으로 계시게 하는 것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우리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에요. 가장 중요한 통로가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로마서 1장 17절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구원의 시작부터 완성까지의 통로인 것을 여기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복음을 믿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 앞에 율법으로 말미암아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죠. 그럼 무엇으로 이렇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만이 사람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바로 오늘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 히브리서 10장 38절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찾았으면 37절, 38절, 39절까지 세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서 38절에서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요. 여기서 살아갈 때, 구원받을 때, 의인이 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다음에 구원받은 후에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뒤로 물러가면. 자, 구원받은 성도들도 뒤로 물러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믿음이 약해지고 이 세상으로 자꾸 눈길을 돌리고 세상 부귀영화가 좋아 보이고 또 믿음 생활이 고난이 되고 힘들어 보이니까 자꾸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잘 나오지 않게 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깐 후면 다시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 다음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주님이 곧 오시는데 지금 뒤로 물러갔어야 되겠냐. 이제 하늘나라가 가까워오는데, 하늘의 놀라운, 너희를 위해서 쌓아둔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의 기업들이 하늘 보고 하늘 창고에 쌓여 있는데 지금 이제 와서 뒤로 물러가려고 그러면 되겠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다 그런 분들이죠. 멸망할 자들이 아니죠. 뒤로 물러가면 멸망을 당한다 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뒤로 물러가서 멸망당할 그런 자들이 너희들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은 앞으로 나가야 할 자들이다.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할 사람들이다. 앞에 있는 하늘나라에 얼마나 놀라운 보물들을 바라보고 나가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에 33장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다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라고 합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까?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야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 있지 않은 믿음은 그건 헛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적인 말씀에만 많이 신경을 써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근본인 사랑을 잊어버려요. 율법적인 말씀에 뿌리를 박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진짜 뿌리는 율법을 통해서 사랑에까지 뻗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까지. 왜냐하면 율법은 사랑이니까.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니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표현 갖고는 우리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네 가지가 표현되어 있죠. 첫 번째, 사랑의 넓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어떠한 것을 깨달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사랑의 넓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넓은 사랑인 것을 아는데 그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을 여기서는 알아야 된대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사랑의 넓이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깨달았습니까? 얼마나 넓어요? 얼마만큼? 예, 다들 그래도 알고는 계시네. 하늘만큼 넓죠. 근데 여기서 이제 넓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든 신분의 차이, 나이의 차이, 사람의 인종의 차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넓이 퍼져 있는 사랑이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랑해야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랑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심지어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사랑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넓은 사랑이에요. 얼굴 잘생긴 사람만 사랑하세요? 저 같은 사람도 좀 사랑해 주세요. 얼굴 못생겨도 못생긴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다양한 종류. 키가 작은 사람, 저 키가 작다고 사랑하지 않아요? 키가 작은 사람도 사랑해 주셔요. 키가 큰 사람도 사랑하고 나이 어린 아이도 사랑해요. 나이든 많이든 노인도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폭넓은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길이가 나옵니다.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길까요?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길이 될까요?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긴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길이는 잴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언제 끝나요? 자, 사람의 사랑은 유통기간이 있어요. 유통기간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사랑은 유통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까지죠? 유통기간이 좀 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건강해서 오래 사는 사람, 유통기간이 짧은 사람은, 빨리 죽는 사람은 그 짧은 기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건강에 따라서 유통기간이 달라져요. 식품도 싱싱한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사람의 사랑은 유통기간이 있어. 아무리 죽자사자 사랑한다고 해도 죽으면 끝나요. 그렇죠? 아무리 부부간의 사랑이 깊어도
죽으면 끝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영원한 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언제까지요? 지금도 사랑하시죠? 또 언제까지 사랑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죽으면 끝나요? 우리가 천국 가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이렇게 영원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나에게 고난이 이렇게 심하게 오지? 나는 왜 이렇게 슬프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지도 않으시는가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혼인 계약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주님과 혼인 잔치가 벌어지고 혼인식까지. 혼인식 하면 진짜 천국에서의 이제 영원한 사랑이 결실을 맺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예정되어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랑의 높이가 나옵니다. 사랑이 얼마나 높을까요? 여러분 높이 여러분의 사랑을 쌓아보세요. 얼마나 높이 쌓을 수 있는가. 이것은 바로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추가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신분이 얼마나 높아요.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쳐다볼 수도 예상할 수도 없는 신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능력에 있어서 무한하신 능력이고 또 지성에 있어서도 무한하신 지성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신분은 높은 신분이에요. 여러분의 신분은 어때요? 여러분 저 지옥 멸망에 빠질 그런 심판을 받을 자의 신분이었어요. 신데렐라 얘기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와서 아주 천한 계층의 아가씨가 또 아주 높은 왕자를 만나서 사랑의 결실을 맺고 하는 얘기를 좋아하죠. 그보다 더 높은, 그보다 더 낮은 우리 같은 자들이 그보다 더 높은 분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결실을 맺게 됐다.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 그 높으신 신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같은 높은 지위로 올려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뒤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복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고 이야기되고 전해지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사랑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세요. 난 사랑에 빠졌어 라고 얘기해 보세요. 누구랑 사랑에 빠졌는데 나 이게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사랑에 빠졌어.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깊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이제 네 번째 나오죠. 사랑의 깊이는 얼만큼 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깊다라고 하는 표현이 왜 적용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보다 높은 하나님의 보좌 영광 가운데 있던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늘과 이 땅까지도 얼마나 깊어요. 근데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계셨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보다 더 깊은 데로 떨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바로 음부의 고난을 다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난을 당한다고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고 시리에 빠지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깊은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밑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받쳐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빠져있는 그 밑바닥 구렁텅이 거기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밑에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여러분을 받쳐주고 계신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보다 더 깊은 음부의 권세까지 내려갔던 분이셨어요.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고뇌를 외칠 정도까지 내려갔어요. 여러분도 그 정도까지 되십니까? 아직 그 정도까지 아직 내려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밑에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이 정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바로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어떤 여자 주인공이 사랑하는, 보통은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불에 불구덩이 있을 때 뛰어들어가서 건져내고 하는데, 또 어떤 분은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을 구하기 위해서 불구덩이에 뛰어들어서 건져내오는 장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연약하지만 자기 몸을 생각지 않고 뛰어들어가서 남자 주인공을 불구덩이에서 들쳐매고, 그 연약한 여자가 들쳐매고 나오는 장면도 있더라고요. 사랑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이에요. 불구덩이에서 영원한 형벌에 빠져서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불구덩이로 뛰어들어오신 거예요. 죽음의 음부로 뛰어들어오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이 네 가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하고 19절 후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어떨 때? 누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깨달아 알 때. 그래서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내가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이게 굉장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크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어느 정도 크기에 충만한 것일까요? 유한한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충만이 이 정도 될 거야, 이 정도 될 거야 예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충만은 무한한 충만이에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정도의 무한한 충만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가 무척 충만한 상태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 컵에 물을 가득 채우면 충만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충만은 이 컵에 가득 채운다고 그것으로 끝날 수 있겠어요? 이 컵을 바다에 빠뜨려요. 바다에 빠뜨리면 바닷물 전체가, 이 컵이 바닷물 전체 충만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컵만큼만 충분한 게 아니라 넘치도록 더 크게. 죄송합니다. 바다에 빠져 있는 컵을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바깥으로 넘쳐 흐르고 모든 충만한 바닷물이 다 그 바닷물 속에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져 있는 상태가 그런 충만이 아닌가. 돌아봐도 하나님이 충만이고 내 속에도, 속사람도, 겉에도 바깥에도 모든 삶이, 모든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져 있는 상태, 그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 때 이런 충만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 교회가 그렇게 충만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고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고 은혜로 충만한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20절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멘 하고 기록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으로 받아들여도 아멘이죠. 입으로 아멘 하셔도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실 하나님에게 라는 뜻이죠. 좀 길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기도해서, 여러분 구할 때가 있죠. 여러분 뭐 자동차를 주세요, 집을 주세요, 뭐 건강을 주세요, 자식을 주세요, 뭐 구하는 게 수없이 많죠. 그 구하는 것이나 또 구하지 않았는데 생각으로 이게 있으면 좋겠다, 이게 이것도 했으면 좋겠다,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가끔 봤죠. 그런 것도 주시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이 컵이 바닷물 속에 풍덩 빠지면 그냥 넘쳐서 온통 넘쳐서 물 속에 잠겨버리죠. 그게 넘치는 상태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도 안 하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엄청난 것을 더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 무한하신 능력대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있겠어요? 불안해할 필요가 있겠어요? 누굴 원망할 필요 있겠어요?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충만함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충만함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대로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구했어요? 잘 몰라요? 지혜를 구했죠. 근데 솔로몬이 지혜만 받았어요? 부와 명예, 권세 다 받았죠. 우리가 솔로몬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솔로몬이 지혜만 구했는데 지혜를 구했다는 것을 칭찬하면서 상 주는 그 경우로 바로 그의 모든 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재물을 주셨어요. 많은 부인들도 많이 주셨죠. 예? 뭐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좋으니까 주시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거는 솔로몬의
요구, 솔로몬의 욕망 그런 것일 거예요. 이거 맞는 말이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주님이 저쪽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 그랬을 때, 그때 던질 때 어떤 마음이 있어요? 뭐 몇 마리 좀 더 잡힐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던졌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잡혔어요? 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냥 엄청나게 주셨어요. 그리고 짐당한 탕자 이야기 알죠? 아버지가 자기 재산을 달라고 그래서 그거 갖고 나가서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는 마침 또 흉년이 들어갔고 먹을 것도 없고 거지같이 돼서 돼지 먹는 사료 지엄 열매 그것도 마음껏 못 먹을 정도로 비참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려고 그랬어요. 아버지, 우리 집에 품꾼 종들도 먹는 건 잘 먹는데 내가 돌아가면은 종이라도 좀 삶게 해달라고, 종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해야지. 그게 바라면 오직 배고픈 걸 해소하고 먹을 것을 실컷 먹을 수 있는 종이라도 좋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는 그래 너 와서 종로로 돼, 실컷 먹여줄게 그랬어요. 그냥 황소를 잡고 금가락질, 그러니까 자기 아들로 삼는 표시예요.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아들로 다시 받아들여서 지위를 회복했죠. 실컷 소 한 마리 잡아서 실컷 먹는 것뿐만 아니라 아들의 지위도 회복했고 모든 재물도 주고 모든 권세를 주고 아들의 권세를 주고 환대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 솔로몬에게 더 넘치도록 축복하신 그와 같이, 또 베드로에게 더 엄청난 고기를 잡게 해주신 것 같이, 탕자에게 많은 권세를 회복하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분에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말로 끝맺음을 맺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 이제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서 21절에 우리가 여섯 가지 기도 제목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다음에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네 번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는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라고 하는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실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